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입니다. 탐심에 관한 거죠. 하나님은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이웃의 집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 이웃에 속한 아내, 이웃의 남종과 여종, 이웃의 소나 나귀, 그리고 이웃의 모든 소유가 이웃의 집이다. 그것들 탐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주신 언약의 말씀에 의하면 십계명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없는 것이 하나 추가로 언급됩니다. 그 이웃의 밭입니다. 밭. 오늘 본문에는 없죠. 이게 이제 40년 후에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이 언약을 갱신해 주실 때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기업을 받을 것 아닙니까? 각자 소유의 땅을 받을 것이란 말이죠. 그걸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에 덧붙여서 이웃의 밭까지 탐내지 말라. 그렇게 십계명을 주시죠. 그래서 십계명은 탐심에 관한 것으로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해서 5계명부터 9계명까지 직접 그 모든 계명들을 이 십계명으로 연관시킵니다. 그리고 그건 나아가서 1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관계된 계명과도 직접적으로 이 십계명이 연결되어 있죠. 5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부모님께 돌려드려야 할 마땅과 존경과 경외감, 모든 것들을 자녀들이 부모님께 돌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욕심입니다.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탐심은 5계명과도 연결되죠. 6계명이 뭐예요? 살인치 말라죠. 이 6계명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명예와 그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 다른 사람의 생명과 명예와 이름을 해합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죠.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 하는 이것은 6계명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7계명이 뭐였죠? 간음하지 말라죠. 오늘 10계명에 무엇이 있다고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했으니 직접 7계명과도 연결되어 있죠. 8계명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죠. 오늘 10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이웃의 집, 곧 그의 남종이나 여종, 나귀나 소,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10계명은 8계명과도 직접 연결되어 있죠. 9계명이 뭐였다고요? 도둑질하지 말랍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랍니다. 언제 거짓 증언해요? 역시 욕심으로 자기의 것을 불리거나 남을 해하려고 할 때 거짓말과 거짓 증언이 법정이나 일상에서 동원됩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의 근본적인 동기도 탐심이기 때문에 10계명은 9계명과도 연결되죠. 1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웃에 관계된 5계명부터 9계명까지가 전부 탐내지 말라고 한 10계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고요.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돼요. 1계명이 나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상을 언제 만듭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도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상을 숭배하는 근본 동기는 탐심이에요. 그러니 이 10계명은 1계명과도 연결되죠. 2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섬기죠? 그것도 인간의 그릇된 욕망이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10계명은 2계명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죠. 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된 맹세나 하나님의 이름을 허황되게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이, 허황되게, 그리고 망령되게 사용합니까? 우리 욕망을 쫓을 때입니다. 그러니 탐내지 말라는 이 10계명은 3계명과도 직접 연관되어요. 4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함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로 지키는 이 안식일을 어길 때는 욕심으로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그러니 탐내지 말라 하는 이 10계명은 4계명과도 연결되어 있고 결국 10계명 전체를 직접적으로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는 욕망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큰 원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죠. 이 10계명이 다른 모든 계명을 여는 마스터 키다 그러는데 그건 정확한 관찰입니다. 결국 문제는 10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만족함을 모르는 끝없는 탐심이죠. 탐심이 세상 모든 문제의 원천이고요. 탐심이 인생사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잠언 30장 한번 보십시오. 잠언 30장. (946페이지) 30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소울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잠언 기자가 탐심의 문제를, 탐욕의 문제를 비유로 교훈하는 장면인데요. 거머리에 두 딸을 비유해서 인간의 탐욕을 가르칩니다.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다오하는 두 딸이에요. 끝없이 뭘 달라 하는 두 딸이에요. 우리 집에도 두 딸이 있는데 거머리는 두 빨판이 있죠. 빨판 하나를 가지고는 피가 있는 존재에 달라붙습니다. 또 하나의 빨판으로는요, 그 피를 빨아당깁니다. 그래서 자기의 존재를 강화시키는 것이 거머리입니다. 그처럼 인간이 끝없이 다오 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키워가고 자기의 욕망에 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끝없는 욕망, 만족을 모르는 끝없는 욕심을 거머리에게 비유하고 있는 거죠.
다오 하면서 인생 전부를 불태우는 욕망의 화신들, 그게 잠언 기자가 탐심을 가진 인생을 비유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족하지 아니하는 서너 가지를 대조적인 두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는데요. 16절이죠. 소울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 그리고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지 아니하는 불, 소울, 무덤이에요. 음부. 아이 베지 못하는 태, 생명에 관계된 거예요. 생명과 죽음이 대조됩니다.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사막이죠. 물, 그리고 족하지 아니하는 불, 불, 대조적인 두 이미지입니다. 서로 다른 대조적인 두 이미지를 비교해서 잠언 기자는 족함이 없는 인생을 이렇게 비유하죠. 무덤, 음부, 소울,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무덤, 음부, 소울 같은 말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 어디에 묻히죠? 무덤에 묻혀요. 근데 무덤은 만족이 없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죽어간 인생이 무덤에 묻힙니다. 음부에 갑니다. 소울로 떨어집니다. 그 수많은 죽음을 소울은 받아들이면서 이제 됐다, 이제 끝, 무덤 입장 불가, 그런 팻말을 써붙이지 않습니다. 끝없이 죽은 자를 받아들입니다. 무덤은 시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무덤은 시체에 대해서 족함이 없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태를 왜 족함이 없는 이 인간의 탐욕을 비유하는 이미지로 사용할까요? 아이 낳지 못하는 태, 아이를 향한 열망이 끝없는 만족을 모르는 욕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보았죠. 창세기 30장 1절을 보면 라헬이 야곱에게 이렇게 불평하죠. 라헬이 아이를 갖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니 레아를 투기하면서 야곱에게 불평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확 죽어버릴 거다. 그렇게 말해요. 그 남편에게 자식을 좀 낳게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 죽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담보로 해서 아이 배는 태를 원한단 말이에요. 생명을 낳기 위해서 죽기까지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강렬한 열망입니다. 그 잠언 기자는 무덤, 죽음이죠. 그리고 아이 낳지 못하는 태가 죽음을 담보로 해서 생명을 갖기를 원하는 강렬한 열망, 생명의 이미지예요. 죽음과 생명을 대조해서 우리 인생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덤에 들어가는 죽음까지 만족을 모르는 끝없는 욕망으로 점철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그 다음 나오죠. 뭡니까? 비가 아무리 쏟아지고 물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땅, 모이지 않는 땅, 사막 같은 땅이죠. 다 흡수해버려서 결코 물이 고이지 않는 땅, 붓고 덜이 부어도 만족함을 모르고 끝없이 빨아다니면서 결코 그 물을 저장하지 않는 사막과 같은 땅, 땅의 이미지를 차용합니다. 그리고 대조적으로 불을 대조하죠. 꺼지지 않는 불, 모든 것을 태우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불은 타오르면서 이만하면 됐다 하고 스스로 불길을 끄트리지 않습니다. 활활 타오르면서 이제는 됐다 하면서 그 불길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태울 것이 남아있는 한 영영이 탈 것처럼 자신의 불꽃을 만개하죠.
그것이 불의 속성입니다. 만족함이 없는, 꺼지지 않는 불꽃.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물의 이미지, 꺼지지 않는 불꽃, 불의 이미지, 물과 불이 대조되면서 만족을 모르는 세상의 모습을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 땅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대조적인 두 이미지가 끊임없이 투쟁하는 것이 사실 있다는 거죠. 물과 불이 싸우고 생명과 죽음이 투쟁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끝없이 거머리처럼 다오 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족한 줄을 모른다는 거죠. 더 많이 얻기 위해서는 섞일 수 없는 물과 불이 싸운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면 생명과 죽음이 서로 다툰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오 하면서 족한 줄을 모른다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물과 불이 싸워서는 안 되잖아요. 생명과 죽음이 싸워서는 안 되잖아요. 인생과 인생이 싸워서는 안 되잖아요. 왜 세상이 서로 싸우면서 끝없이 만족을 모르며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달라고 하고 더 커지려고 하고 더 부유해지려고 할까요? 왜 세상이 이렇게 욕망으로 가득 차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탐욕으로 가득 차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생은 그렇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만족하는 사람을 보고 야망이 없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지금 나의 소유, 나의 건강, 나의 지식, 나의 직업, 나의 형편, 나의 집, 나의 차, 나의 옷,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좋게 하는 인생을 향해서 야망이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런 인생이라고 욕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현재 자신의 처지를 결코 족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첫사람 아담이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 모든 인간이 이렇게 탐욕의 화신이 되었는데 그건 첫 번째 범죄의 원인이 욕망 때문이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다고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가장 큰 욕망이에요. 가장 큰 탐욕이에요. 피조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생의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선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그 악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가 선과 악의 주체자가 되고 자기가 모든 가치관의 척도가 되어서 자기 위주의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시도, 그 욕망,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명을, 첫 번째 계명을 전면적으로 어기게 만들었죠. 그 이후로 인간은 욕망의 화신이 된 것입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 앞에 욕망으로 쫓겨났고 참 생명을 잃어버리니 인간은 내재된, 자신 안에 있는 내재된 자원으로만 자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생물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존재에서 생물적인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모든 우리 안에 있는 혹은 우리 밖에 있는 생명과 연관된 것, 그걸 스스로 개척하고 스스로 개발하고
그 자원들을 스스로 확보해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스스로 단절되어 하나님과 독립된 존재가 되어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을 높여 자기가 모든 것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근데 자기가 만들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더 많이 빼앗아서 가지는 것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유일한 통로가 된 거죠. 범죄 이후로. 그래서 인간은 끝없이 더 달라고 하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싸울 수 없는 대상과도 싸워야 하는 욕망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욕심이 있다는 것 아시죠? 그렇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욕망이 있다고요. 장난감 가지고 잘 놀아요. 다른 아이가 다른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으면요, 달라고 막 때를 쓰죠. 족한 법이 없어요. 어른은 어른대로 욕망이 있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각자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부모가 싸우고요, 젊은이와 노인들이 다툰다고요, 욕망으로. 배운 자는 배운 자의 방식으로 욕망을 표출합니다. 못 배우면 못 배운 자기의 방식으로 욕망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사이에 욕망의 투쟁이 일어납니다. 가진 자는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탐심을 끝없이 확장시키고요,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가진 자의 것을 빼앗으려고 욕망을 정당화시킵니다. 세상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욕망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결국 인생은 욕심으로 태어나서 욕심으로 살다가 욕망 가운데 죽어갑니다. 성경이 말은 뭐라고 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정확한 지적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나는 욕심에서 자유하다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탐욕에서 해방되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나 자신을 완전히 비웠다,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담의 후손 가운데 욕망에서 자유롭다고 스스로 선언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싫든 좋든 욕망의 노예로 태어납니다. 죄 중에서 욕심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전체에서 탐심을 여러 루트로 풀어헤치면서 살아가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이 무엇일까요?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겠죠. 가장 큰 구원이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허락하시고 베푸시고 만들어 가시고 완성을 향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구원은 사실 핵심이 욕망과의 싸움입니다. 그게 십계명에 고스란히 녹아 있고요. 둘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는 첫째 아담 하와와 아담이 욕망으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한 그 죄 때문에 잃어버린 생명을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온 몸으로 성취하시고 삶으로 성취하시고 죄인들이 욕심으로 잃어버린 생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핵심에는 죄에서의 해방, 욕망에서의 해방이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의 문제, 바로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294페이지) 신약성경 8장 9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실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한 자라 했잖아요. 그 율법의 핵심이 계명입니다. 10계명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온 생애는 10계명을 온전히 성취하신 생애예요. 그리고 그 모든 10계명을 관통하고 있는 탐심의 문제를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이루신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걸 구원의 은총으로 나누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죠?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아는데, 그 은혜가 뭐냐 하면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럽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래요. 부요하신 분이잖아요. 만물의 충만이잖아요. 그분이 모든 부의 원천이잖아요. 그 부요하신 그분이 영광과 부를 다 버리고 천한 육신을 입으셨다고요. 이 땅에 오셨다고요. 낮아지셨다고요.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다고요. 뭐죠? 탐내지 말라 한 것을 성취하신 거예요.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탐심이 뭐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자신의 가난을 견디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부를 족하다 여기지 못하고 더 부하게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는 역전시켜버린 거죠. 부요하신 자가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요케 하신 거예요. 십계명을 성취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부요하신 자가 가난하게 된 정점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족한 줄로 여기지 못하고 탐심으로 살아가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은 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끝없이 더 가지려고 하고 끝없이 다오다오하는 거머리 같은 우리 인생을 못 박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가 가난케 되어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신다니라. 왜 사람들이 탐심으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에 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생명을 자기가 보존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얼마나 안쓰러운 몸부림입니까? 욕심의 뿌리에는 살기 위한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이 있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불안하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에 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적게 가져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날마다 공급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어 있는 인생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안해요. 그래서 더 다오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생명에 부여하신 그리스도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욕망으로 질주하는 우리를 구원케 위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다오하면서 욕망의 몸부림을
칠 필요가 없는 생명으로 부욕해 하신 거죠. 자신이 죽음으로 가난케 되어서 우리를 생명으로 부욕해 하신 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없이는 물과 불이 싸웁니다.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자식과 부모가 싸운다고요. 욕망으로. 남편과 아내가 싸운다고요. 욕망으로. 이웃과 이웃이 싸우고 형제와 형제가 싸워요. 욕망으로 말해요. 물과 불이 싸우죠. 죽음과 생명이 싸운다고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그러나 누구든지 부요하신 분이 스스로 가난케 되어서 우리를 생명으로 부욕해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부딪히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게 되면 비로소 거머리 같은 다오의 욕망의 삶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족함을 누리고 여호와를 분깃으로 삼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 목자의 노래 부르면서 욕망의 현장에서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아니 적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고 못 박혔습니다. 그 정과 욕심의 핵심이 탐심이에요. 우리의 탐심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계명을 이루시고 죽으실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스스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스스로 못을 박아야 합니다. 우리의 탐심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십자가 아래에서 이 탐심으로부터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말이죠. 삭개오가 그랬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가 그 10년 가운데 부어졌을 때 만족하지 못하고 동족들의 피를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뜯어내었던 그 악한 세리 삭개오가 부요한 자로 돼 가난하게 되어 우리를 부욕해 하신 생명의 주를 만나게 되었을 때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주었고 토색한 자에게 4배나 갚아주는 인생 혁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아십니까?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가진 것을 다 팔아 서로가 서로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의 발 앞에 내려놓고 각자 통용했던 유무상통의 전무후무한 이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성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교회 가운데 주인이 되었을 때 그 교회 지체들이 탐심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일들을 역사 가운데 만들어냈던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어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죄와 욕심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자신을 가난하게 만들어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이 생명의 삶을 사는 새로운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 이름하여 성도들, 그리스도인 만드는 이 구원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오늘도 역사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지불된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생명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보혈로 씻김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끝없는 욕망으로 거머리의 두 딸처럼 사는 이 탐욕과 은혜로 싸우는 존재들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우리의 모든 탐심을 못 박았지만 그게 아직도 꿈틀거리면서 우리의 자아 안에서 끝없는 육신의 소욕으로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내용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매 순간 십자가에 우리의 이 새로운 탐심을 못 박아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죄는 탐심이거든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여. 세상은 욕망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욕망을 오히려 삶의 에너지로 부추깁니다. 이를 성취하는 가장 강력한 모티브가 세상에서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욕망을 부추깁니다. 욕망이 있으면 활력이 생기잖아요.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욕망이 에너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분노가 에너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나의 백성은 내가 주는 생명으로, 내 은혜로, 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부지런히 가르치시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말씀으로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욕망이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분노가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욕망이 에너지가 되면요, 그 결과와 파편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사망의 존재들이, 사망의 잔재들이에요. 피 흘림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붙잡아 살면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죠. 너무나 다른 두 대조적인 삶의 모습이 거기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조그마한 욕심이라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요만큼만 욕심이라도 당연히 여기지 않아요. 애통해야 합니다. 손톱만한 욕심이 떠올라서 그 욕심이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 우린 거부하면서 마음으로부터 애통함을 느끼며 주 앞에 무릎을 꿇죠. 십자가 밑으로 피하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서 거룩한 욕망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기도하죠.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손톱만한 욕망이 여러분 마음에 떠오를 때 그걸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 욕망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운행시키지 마십시오. 십자가 밑으로 피하십시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거룩한 열망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주님은 주실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이 떠오를 때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십계명을 이렇게 해석해서 가르치십니다. 이거 찾고 좀 마치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리문답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와 신명기 오늘 본문에서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이웃의 소유, 신명기 5장 가면요, 이웃의 밭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한 걸음 더 나가죠. 무엇이라고 말한다고요? 십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라도, 구계명 전부예요.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 그러니까 모든 계명의 근본을 욕망의 문제라고 본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주신 모든 계명의 그 근본 그 기저에는 욕망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계명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십계명을 해석합니다. 지극히 작은 욕망에 관계된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다. 모든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것도 언제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이다. 이게 십계명이래요. 이게 탐내지 말라는 십계명의 본의래요. 세상은 이렇게 사는 사람을 미쳤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욕망을 삶의 에너지원이라고 가르치고 부추기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새롭게 창조받은 그의 백성들, 성도들이죠.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못 삽니다. 지극히 작은 욕망도 허용치 않는 것, 그 욕망에 관계된 지극히 작은 생각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 항상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해서 모든 죄를 미워하는 것,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해서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 우리 이렇게 못 살죠.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못 살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게 신앙의 내용입니다. 교회를 그것을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탐심이 믿는 자의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교회를 통하여 진리를 밝혀서 오늘처럼 말해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서 욕망으로 이끌림 받지 않고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아 계명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그리스도와 그의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구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고 계시죠. 우리는 그래서 이 교회와 주께서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전에는 갈등하지 않으면서 욕망을 분출하고 살았던 삶을 이제는 조그마한 욕망이라도 발견되면 갈등하고 양심의 괴로움을 느끼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열망하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시어 성령을 보내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도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몸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린 그런 존재들입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불교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끝없는 금식과 수행과 덕도와 많은 고행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나요? 인간의 어떤 철학과 인간의 어떤 과학과 인간의 어떤 공부가 우리를 이 자리로 몰아갈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성령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한 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들입니다. 남은 생에 그렇게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하나님이 얻어가신 이 복된 구원의 삶으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생명에 속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26장